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충분히 근심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충격인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고 이별 통보를 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근심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역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호언장담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오고 또 걱정이 찾아오면 거기에 휘둘리고 마는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믿음까지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 문제죠.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치 지하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1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너희가 근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신이 100세나 되었어요. 사라의 태도,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식을, 독자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독자 이삭을 주실 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근심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 자리에 믿음의 기도를 채워 나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 주시리라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내 인생이 굽어도는 것 같은 그 시점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는,
너희라는 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마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또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심도,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심도,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일도 여러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서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요,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점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잠자듯 죽어 천국에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흠과 또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잠깐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염려와 근심은 낯선 손님처럼, 뜻밖의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계신 하나님마저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근심이 있고 힘겨운 시절을 보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께서 근심 중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고난으로 힘겨울 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일을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시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